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성경 보셨으면 펴주세요. 로마서 8장 13절. 그러므로 12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여기에 빚, 무슨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장사하다가 그 빚이 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여기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이 뭐예요? 아, 내가 생명의 빚을 진 자구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3절 오늘의 이제 주 말씀인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비록, 자 12절 연결시킵니다.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예요. 생명, 영생의 빛을 줬어.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육신적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육신적으로 살면 죽을 것이다 해도 문장이 성립됩니까? 네. 근데 반드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정말 중요하니까요. 빈트, 확실히 넌 죽을 것이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예?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길을 다 쫙 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육신적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맺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육신적인 삶과 영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살려면은 영으로서, 즉 영이면 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억제, 즉 억제란다 할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악령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다시 무슨 얘기냐? 악령에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은 뭘 생각하냐면, 나는 악령과 관계, 내가 성령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내 주관대로 산다는 이런 착각 속에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악령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같은 책 로마서 1장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가? 로마서 1장 28절. 이 악령에 빠지는, 악령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들이 악령에 빠지는가, 악령의 지배권에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즉 성령 하나님의 뭐에? 지배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뭐 어떻게 하잖아요? 강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그와 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난 싫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십니다. 참 그냥 너 나 신경 관도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어떤 심령으로 떠나실까? 자, 말로 괴로운 마음으로. 어떤 때는 뭐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떠나는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머리에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2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주 그냥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얼핏 나는 누구의 주장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의 주장이? 악령의 주장 속에 있는 것이에요. 참, 한국에 말이죠. 2023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자살률이 가뜩이나 많은데 확 늘어버렸어. 얼마큼 늘었냐면 하루 2023년에는 한 38명 정도가 자살했는데 이 10%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달에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거의 1,300명이 됩니다. 거진이 아니고 1,300명이 조금 넘었어요. 1,309명. 하루에 평균 43명이 자살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는 한 300명이 자살했고 한 1,000명이 남자야.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런 뭐 분석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 춘소년, 근데 자살률도 많지만 그거 말고 이제 어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른들의 경우에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많아. 몇 배야? 3배, 4배 정도가 돼. 3배 이상이 많아. 그래서 이 여자들이 뭐예요? 사랑을, 남자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뭐예요? 구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여자들 그렇게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상세히 보면은 하와, 너는 이 잉태할 때 고통을 통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린 저주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이 축복이라.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를 또 임신 중에 9개월 동안
지내면서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이 뭐예요? 복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더 있는 것이야. 그래서 여성분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조사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 한국의 전세 시스템 있잖아요. 전세 주고 집 사는데 주인이 알리지 않고 그냥 몰래 집을 팔고 떠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 주고 사는 사람. 돈이? 그런 전세 사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간신히 전세가 또 싸지도 않잖아요. 그 뭐 집에 값에 뭐 70%, 80%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뭐야 1억 정도 되는 집은 얼마야? 8천만 원? 근데 요새 집이 1억짜리가 어디 있어? 10억 정도 뭐 5억 정도 하면은 전세가 3억, 4억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하고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청소년들은 사회적 고립. 또 그 다음에 한국에 한동안 뭐죠? 그 뭐라고 합니까? 성추행? 그래서 유명한 배우가 한 몇 년 전에, 한 6년 전에 자살했어. 그 김민기? 그 남자 배우가 그게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조금 이렇게 하고 계속 여자가 말이지 그냥 악악 쓰니까 당했다는 여자. 사실 당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괴로워서 자녀, 52살 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자녀, 부인, 뭐 이런 거 사회적인 자기 또 위치, 그 다음에 배우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끊길 거 아니에요. 이건 모든 걸 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 버렸어. 여러분, 성경에 자살한 경우가 있잖아요. 사울 왕이 자살합니다. 또 누가 자살했어요?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유식한 사람입니다. 11제자는 이 가나안 촌 갈릴리 거기에 태생이에요. 가룟 유다는 거기 태생이 아니야. 유일하게. 그래서 가장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인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미처 생각지 못한 길 방향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는 것을 보고 뭐예요? 견디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자, 왜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까? 뭐 때문에? 자기의 뭐예요? 교만이랄까? 자만? 참, 자기의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겉으로 유지했던 그것이 뭐예요? 그냥 그날로 무너지는 그 자기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뭐라고 할까? 1929년 미국에 그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증권이 하루아침에 13%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날 12% 더 떨어집니다. 근데 바로 전에 증권이 막 오르니까 집을 팔아서 증권 사고 막 그러니까 막 붕붕붕 막 올랐어. 그래서 그냥 제일 비쌀 때 그거 집 팔아서 증권 이제 내일은 또 얼마나 될까? 조금씩 매같이 오르니까 흥분돼 있다가 하루아침에 13% 떨어지고 그러다가 15% 그 다음날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집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종이접기가 된 거야. 그래서 미국의 1929년부터 32년 그 사이에 많은 부자였던 사람, 은행가,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이제 돈 없이 어떻게 살까? 그리고 자기가 호화롭게 참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가족들을 앞에서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그 오만함이랄까요?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최악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야. 그래서 가장 험한 범죄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 그럼 그 끝이야. 그러니까 사망은 인간의 뭐예요? 죽음은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뭐 침을 뱉고 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그냥 깨끗이 죽어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목숨을 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신약 시대에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누구예요? 신약 시대에 가장 유명한 전도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이 상상이 돼요? 사도 바울이 우울증에 걸렸다. 이분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냥 좀 인기가 있어서 가는 데마다 대환영을 받고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뭐예요? 감옥서도 가고 매도 맞고 별별 고생을 다 했지만 보람된 일을 했어요? 그러고 지나면 참 좋았구나. 이런 삶을 살던 사도 바울이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울증에 빠졌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로마서 7장 25절 21절부터 24절. 자, 이 사도 바울이 왜 우울증에 빠졌는가?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아주 선한 이 전도자로서 그런 길을 가는데 그렇게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예요? 자기 자신 뭐 느끼는 거예요? 악이 자기를 점령하는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같이 보세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제가 이 현대어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을 이렇게 우리 현대어로 잘 표현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되지가 않아. 애를 써도 안 돼.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자신이 뭘 보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낍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됐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 여러분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우리 자신들은 올바로 살기 원합니까? 네. 깨끗하게 살기 원합니까? 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고
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면서 사람들한테 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기 자신을 가만 보니까 이게 어때? 가르치는 것과 자기 자신이 틀려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울증에 안 빠지겠어요? 야, 내가 무슨 짓이야 이거. 사람들은 이 신앙 지도자들이 어떤 일 하면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어. 누구예요? 천주교 법왕이야. 그러면 그분이 자기 전에 조용히 기도할 때 마음의 가책을 느낄까요? 분명히 느끼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자, 뭐였어요?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기 원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인가.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리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그 바로 다음 2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 봅시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 대화하자. 그 모든 죄는 뭐예요?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자 계속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뭐예요? 끌어안아 주시고 사단의 영역에서 완전히 너를 제거해 주었다. 아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그거 좀 로마서 뒤에입니다. 304페이지. 오늘 봉독할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이 말씀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2장 19절. 자, 잘 들으세요. 2장 19절 20절입니다.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고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계명을 다 지켜서 분명히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하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예요? 그때, 자, 여기 주목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진실한 종교인이었습니까? 네. 아주 철두철미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던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딱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마음속 깊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우울증에 걸렸던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민하면서 기도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갈라디아 2장이 바로 그겁니다. 자, 20절 보세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니? 못 박혔다니.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으니.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3년 내지 5년이라는 세월 후에 다마스코,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기록됐는데 그것이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코를 얘기합니다. 다마스코를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괴롭혀? 당신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사막에서 사울이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이 사막에 가서 뭐예요? 그건 뭐라고 하지? 그 돌을 닦는다니까 그런 척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를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엇이 같이 누가 같이 죽는 거예요? 나의 죄가 같이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이가 죄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 예수님,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창피해서, 감당을 못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더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모욕, 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내 심령 속에, 내 이 심정 속에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줍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율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돼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걸 지키려고 했으니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야.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의 눈으로 사도 바울이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때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야. 내가 여태껏 거룩하게 의롭게 살았다는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우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너는 죽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뒤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뭐예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 하나의 법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봤어요? 사랑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은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에요. 내 의지로 됩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 교회에서 사랑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은 뭐예요? 내 이웃, 형제 이런 사람들 위하여 죽을 내 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기적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참말로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고 빌립보 2장 12절. 갈라디아 다음 책이 빌립보입니다. 다음 책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빌립보 2장 12절. 자, 319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잘못 보면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게 잘못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는데 악령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달겨듭니까? 네. 달겨들어요? 불편한 일이 많아요? 네. 억울한 일 많아요? 잘못 못 이루는 밤이 많아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고 잠을 못 자. 네? 자, 그때 기도한다고 이것이 싹 없어집니까? 어떻게 돼? 기도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근데 제가 정말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보약을 하나 드릴게요. 찬송이죠. 자,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구약성경에 사울 왕이 다윗이 뭐예요? 자기보다 인기 끄는 걸 봤을 때, 와, 요놈이 내 자리를 탔네? 그런 가능성이 있네? 백성들이 다윗 하는 겁니다. 전쟁에 다윗이 어려서 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입성 왕이지 승을 얻었다고 입성을 하는데 사울 왕 만세 하다가 다윗이 오니까 만만세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불타고 나요?
야, 이러다가 내가 나라를 뺏기겠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미칩니다. 악령이 들어갔어. 그럴 때 막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그게 눈에 나타나. 그럴 때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요. 뭐 이렇게 하냐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 불러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뽑혀 들어가냐면 다윗이 뽑혀 들어간 것이야. 다윗이 그 검은 거를 그렇게 잘 탔어. 그리고 노래를 잘했어. 검은 걸 타면서 그 노래를 할 때 악신이 도망갑니다. 그 분위기가 악령이 있지 못해. 그래서 사울 왕이 악령이 들 때마다 그렇게 계속 그 찬송을 하면서 그걸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요새 유튜브 구글 들어가면 거기서 찬송만 딱 치세요.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찬송들이 나와. 여러 개. 그걸 크게 왕창 그 소리에 잠이 깨. 그걸 작게 들으면서 제가 요새 그 취미가 붙었어. 사실 저는 눕기만 해도 잘 자는데 그 제가 찬송가를 자기 전에 듣고 눈 뜨자마자 제가 찬송가를 틉니다. 하루가 끝날 때 하루가 시작할 때 그 잔잔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 한 곡, 두 곡 다 아는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언제 잤는지 몰라. 여러분, 좋은 것은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찬송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영 속에. 그래서 우리 아까 로마서 8장 13절 자 다시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여러분,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뭐에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이 즐거움에 참석하는,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 아무 가능성 없는 인생들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찬송을 듣게 하고 그 찬송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피곤하였던 괴로웠던 나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잠을 들 수 있는 참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송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